33절로 37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로 37절까지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로 37절 시작.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이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속된 말로 폐악질을 했죠. 마귀 바알세불의 어떤 바알세불이 그렇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뭐랄까 직격탄을 날립니다. 아주 강력한 말을 하시는데 이제 그 충고는 사실은 이 바리새인들이 정신 차리라고 하는 말이죠.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자연 세계를 보면 이게 이제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그러니까 나무가 이제 싹이 좋으면 이 열매가 좋은 걸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알죠. 예. 요즘에 이제 그 양동 지역에 있는 목사님, 사모님들이 이 고추밭에 눈독을 들이기 시작했어요. 제 고추밭에. 예, 우리 교회, 예, 우리 단석 고추밭에 눈독을 들이시기 시작했어요. 네. 예. 이제 한번 저희 교회에, 이제 무슨 모임을 갖기 위해서 저희 교회로 제가 다 직결하라 그랬어요. 왜냐면 바로 올라가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양동교회 목사님 사모님도 고추를 이제 따가셨는데 그 다음날 또 서울에서 지인들이 오셨대요. 그러더니 고추를 먹고, 이 좋은 고추를 어디서 났냐고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제가 또 따라오시라고, 예, 그랬어요. 예. 이제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어때요? 그, 이 고추가 이렇게 든든하고, 야, 여기서 나무가 열릴지 안 열릴지 농부는 잘 알죠. 그리고 이제 농부는 또 뭐, 그걸 잘 가꾸잖아요. 뭐 저희처럼 그냥 심어놓으면 나는 줄 아는데, 예, 이게 뭐 따주기도 하고, 막 그렇죠. 그러니까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 뭐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나의 행동을 봤지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았는지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말하니 이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나무는 그러니까 열매는 결과물이지만 열매를 보고 안다 이거예요. 열매를 보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나무인지 모르는데 사과가 열리면 이게 무슨 나무예요? 사과나무였던 거죠. 그죠? 근데 뭐 우리 이제 다 구분할 줄 알지만, 음, 저도 요즘에 이제 조금 구분이 돼요. 제가 요즘에 딱 보면, 이거 감자다. 예, 이제 감자는 구분할 줄 알아요. 이제. 아, 이게 감자구나. 처음에 와서 그게 그건지 이렇게 알았어요. 감자. 또 처음 가니까 또 뭐가 있냐면 그 수박. 예, 수박. 부추는 잘 알죠. 부추는 이제 딱 모양이 완전 다르니까. 뭐, 이런 거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아, 이게 무엇인지, 이 열매를 보지 않아도 이게 나무가 좋으면 열매도 좋다든지, 나무가 좋지 않고 열매 좋지 않다든지, 그 열매로 예수님 나무를 아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뭘 했냐? 자, 병자 고치고, 응? 긍휼 사역하시고, 가르치시고, 그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뭔가 착복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자기 세력을 가시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도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독사의 자식들아. 이게 엄청난 욕이에요. 그러니까 독사의 여기서 이제 좋은 말로 독사의 자식들을 해주면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놈의 독사의 새끼. 이 독사는 유대인들에게 제일 싫어하는 욕 중에 하나가 돼지. 돼지의 종자예요. 돼지. 그리고
독사. 이 독사를 왜 싫어하느냐면, 이게 사탄, 사단의, 왜냐면 이제 우리 창세기에 뭐가 나오죠? 뱀이, 하나님의 창조물이 뱀이 가장 영악하여, 뭐예요? 동물 중에 가장 영악한 뱀이, 뭐예요?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예요? 뱀과 독사하면은 뭐예요? 사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탄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너희가 악하기 때문에 뭐가 안 나온다? 선한 말이 나올 수 없다 이거예요. 선한 말이 나올 수 없다. 왜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나무와 열매는 연결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악한데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척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한 척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선하느냐 악하느냐 그 차이는 그가 열매를 보고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그런 것을 한 두 가지 정도 얘기할 텐데,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보면 그 어떤 사람들로 모여 있느냐 보면 알아요. 예.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 그 사람의 언어가 무엇이냐 보면 알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딜 가도 어떤 사람과 대화를 좀 쭉 해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알죠. 어떤 직종에 있구나. 어떤 자리에 있구나.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들은 얘기하다 보면 다 알아요. 이게 무슨 어디 강연에 가도 이제 기독교 강연이 아닌데 이 감동되잖아요. 뭐라 그래요? 아멘!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 왜요? 자기가 쓰고 있는 언어로 자기의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표현이 되고 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 그 안에 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선한 말을 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래서 이 독사의 자식들을 연구할 필요는 없어요.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뭐예요? 마음. 그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마음의 알갱이래요. 마음의 알갱이. 그래서 뭐예요? 뭐가 돼요? 이게 뭐죠? 명사형으로 말이 된 거예요. 마음의 알갱이. 그러니까 내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와. 내 마음 속에 있는 것이. 그 쭉 얘기하다 보면 자기가 그 원하는 것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자, 이제 35절부터 중요해요. 선한 사람은 쌓은 섬. 자, 그러면 여러분, 선한 사람은 이 세상에 예수님이 그랬어요. 선한 자는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예. 근데 예수님이 뭐래? 선한 사람은 쌓은 선. 이 선인데 이 선을 뭐라 돼 있대요? 쌓아야 돼요. 네. 쌓은 선이에요.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태어나자마자 본성적으로 가지는 게 아니고 선은 뭐예요? 쌓아야 된대요. 다시 얘기하면 훈련해야 된대요. 오늘 말씀 제목에서 선을 훈련하라. 선함을 훈련하라. 그러니까 선은요. 그러니까 악은 뭐냐면 가만히 있어도 그냥 악해져요. 사람은. 그죠? 가만히 있어도 내 마음대로 짓거리면 어떻게 돼요? 이게 툭툭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아까도 저희 사모님이 그러더라고요. 1등 맞아 때렸더니 그랬더니 쉬웠나? 쉬웠나? 예. 제가 딱 들었어요. 이따가 쉬웠나? 예. 칭찬해줘야 되는데 그죠? 물론 뭐 이제 더 격려하기 위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다윗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그래요. 우리는 스스로 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선을 쌓아야 돼요. 근데 선을 쌓는 1차 작업이 있어요. 자, 36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거기 말 동그라미 이렇게 할 뻔했네. 그래서 뭐예요? 무슨 무익한 이 선을 쌓았는데 이 선을 쌓는 첫 번째 작업이 뭐냐? 첫 번째가 뭐예요? 말이에요. 말. 자,
원래 말은 그렇죠. 말은 내 안에 있는 게 나가는 것도 말이죠. 그러니까 내 속에서 나가는 것도 말이에요. 근데 내가 들어오게 하는 것도 그게 말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말로 들어오게도 한단 말이에요. 그 말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뭐라 그래요? 계속 어떻게, 그 뭐, 하늘천, 따지, 건물, 현들이 하면서 계속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을 하면서 그걸 어떻게 해? 말을 하면서 내가 입수도 한단 말이에요. 말은 이렇게 들어오게도 하는 거예요. 말이 이 안에 이게 나가기도 하지만, 말은 들어오게도 하는 거예요. 왜 자꾸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내 것으로. 그러니까 보세요. 무익한 말, 이 무익한 말 쓸데없는 말이에요. 그 쓸데없는 말은 뭐냐면 남에게 상처 주고 아픔 주는 말. 이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대해 신문을 받아. 심판날에 이 말로 말 때문에 너희가 심판받을 거다.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를 받는다. 그래서 보세요. 말로 말로 뭐 받는다? 심판도 받고 심판을 받는데 정죄도 받고 뭐요? 상도 받는데요. 말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되게 의식해야 돼요. 굉장히 의지적으로 의식하여 말을 해요. 어, 오늘 모른교회 목사님이 원래 되게 그 자리에서 원래 잘 안 나오시는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사람과 잘 안 어울리시는 스타일이세요. 워낙 이제 사모님도 아프고 그러시니. 근데 이제 수련회 가서 이제 이렇게 좀 속된 말로 제가 좀 편하게 해드리죠. 제가 이렇게 편하게 해드리더니 이제 저랑 소통도 많이 하시고 스킨십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식사도 같이 하고 제가 그런데 찾아갔어요. 먼저 찾아가서 뭐 과일 조그만 거 찾아가서 서로 소통도 하고 그렇게 했죠. 그 왜 그렇게 했느냐? 이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훈련된 성품인지 몰라도 주변에 힘든 사람을 전 잘 못 봐요. 예. 어려운 사람이 누군가가 이렇게 속된 말로 이렇게 조용히 있으면 그냥 저는 가야 돼요. 찾아가서 근데 가서 왜 가느냐? 가야 기도가 나와요. 우리는 기도할게 하지만 사실 그 기도 현장을 보지 않으면 상황을 듣지 않으면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가 구체적으로 가보니까 이렇게 하시구나. 그래서 항상 찾아가요. 혹시 예. 그 찾아가서 이제 소통 말을 하다 보면 이제 그분의 말을 듣기도 하죠. 그래서 저도 이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거예요. 선을 쌓는다는 건 뭐냐면 어,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이 말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하는 말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인생인가요? 그렇지 못한가요? 우리가 한 말에 책임 절대 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말은 내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내 안에 나가야 돼요. 왜냐면 그래야 누가 책임져 주시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내 말이고 이거 하나님 뜻에 맞지도 않는 말을 예를 들어서 예를 든 거예요. 내가 누굴 저주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이에요, 인간의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그러면 저주해요? 아니 그 하나님 책임질 수가 없거든요.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뭐예요? 하늘의 말, 하나님의 말을 자꾸만 뭐예요? 입수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성경 틀어준 것도 그거고 우리 자꾸 성경을 보는 이유도 그래서 이제 저도 걸어서 아침마다 성경 한 10장씩 계속 이제 요즘은 눈이 아프니까 듣게 되는데 자꾸 뭐예요? 그런 말들을 자꾸 내가 뭐 기억하고 입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 몸에 계속 습관처럼 그 말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래서 뭐예요? 이것을 나도 모르게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선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지식을 많이 알고 그걸 내가 많이 가지고 있고 내가 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내가 다 알고 있어. 이게 쌓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어떻게 해요? 내가 알고 있는 그것을 실행으로 옮기는 것, 실천으로 옮기는 것,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쌓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쌓고 나면 뭐가 나오냐면 그 말에 능력이 생겨요. 자, 말은 뭐죠? 말을
내가 입수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어와서 이것이 훈련돼요. 훈련되면 이게 자연적으로 나도 모르게 뭐가 나면 행동으로 옮겨지게 돼요.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면 그다음부터 또 하는 말이 어떤 말이든 이 말이 뭐예요? 능력 있는 말이 돼요. 그 능력 있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즉 그 사람이 능력 있다는 게 아니고 그 말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세상을 하나님 무엇으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거를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할렐루야. 행동으로 옮겨야 그게 능력으로 나타나고 능력으로 나타나면 뭐예요? 그게 열매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열매로 나타난다. 자, 지역교회와 함께 기도하고 소통하면서 교회들이 지금 막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역사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죠? 그거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우리에게 뭐 선포하고 선언하고 말하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조금 깊숙이 좀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자녀. 자,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죠? 마음에 안 든다고 하는 것은 내 감정이에요. 그죠? 내 감정이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 자녀를 이뻐할 거야, 안 이뻐할 거야? 나랑 똑같은 마음일까? 이 지지리도 못난 놈 말이야. 이 마음은 하나님 마음이 아니죠. 근데 자꾸 우리는 뭐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가 항상 들어오기도 하고 있죠. 그때 어떻게 해요? 잘라내야 돼요. 그게 이제 훈련인데, 그때 여러분 말로 훈련하셔야 돼요. 어떻게? 아, 제가 이제, 뭐 저는 우리 두 아들들은 좀 무던하다 보니까 딸과 아침 저녁으로 동행하잖아요. 네. 시집갈 때 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꾸 이러다 보면 제가. 이제 가다 보면은 쌀랑할 분위기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자기 오늘 좀 일찍 가야 되는데 나도 사역이 있잖아. 나도 이제 새벽 기도하고 이거 영상 작업을 해야 되는데 아빠 빨리 가. 내가 네 운전병이야? 어? 기다려. 나도 내 루틴이 있고 내 사역이 있는 거야. 나도 이게 먼저야. 네 공부가 먼저가 아니라 뭐 이럴 때 있단 저는 또 이렇게 성격이 급해서 이거 해놓고 가야 돼. 나도 내일 해야 돼. 근데 그러다 보니 분위기가 강해지죠. 그럼 관계가 서먹해져요. 얘가 알아요. 벌써 이 딸이. 그러면 돌아가는 길에 항상 문자가 와 있어요. 아빠, 늘 아빠한테 고마워하는 거 알지? 내가 속으로 말로만? 알지? 진짜 뭐 문자인데 진짜 말로만 한 거죠. 그것도 뭐 걔가 나한테 용돈 준 것도 아니고 그죠?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돌아오면서 뭐예요?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 뭐죠? 이게 말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녀를 대해야 하는 거. 하나님 말씀이 여기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 아들아, 딸아, 내가 늘 기도한단다. 참 너가 자랑스럽다. 이렇게 어려운 세상에 이렇게 열심히 성실히 살아줘서 또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하게 그 자리 지키고 있어줘서 여러분 칭찬할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내 자녀한테 아니에요. 그것도 쌓는 거예요. 그렇게 쌓고 쌓다 보니까 뭐가 돼? 그게 훈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되고 에너지가 돼요. 내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이제 스승 목사님 항상 이분은 늘 제가 보면 정말 예수님이라면 이분이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인데 늘 이렇게 이제 같은 목사지만 스승님이니까 이제
동기야, 이렇게, 동기야. 근데 말할 때 보면은 그 말을 계속 듣고 있으면 그냥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도 내가 굉장히 뭔가 큰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처럼 늘 말씀해 주세요. 너가 그 시골 교회 갔을 때 나도 참 마음이 어려웠다. 너는 더 큰데 쓰임 받아야 되는데 더 놀라는 쓰임 받아야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목사님 여기도 엄청 커요. 그러더니 맞지, 맞아. 근데 제가 목사님 닮았잖아요. 목사님 그 시골교회 지키고 저도 이렇게 시골교회 지킨다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서로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말 속에 뭐예요?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겨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훈련해야 돼요. 계속 저도 마찬가지지만 계속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어요. 그 말로 끌어당기는, 그 말로 선한 걸 자꾸 끌어당기고 자꾸 끌어당기다 보면 그것이 훈련이 되고 그것이 실행이 되면 그 다음 말이 그 다음부터 말하는 게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이 이거예요. 이 말 때문에 뭐라고? 심판이 있을 거래요. 응? 그래서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 되게 복음적인 말이 있어요.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 이 말 때문에 뭐예요? 의롭다함을 받는데요. 말 때문에 뭐예요? 정죄받는데요. 내 식구는 괜찮겠지. 아니에요. 하나님 그 식구도 뭐 천하보다 귀한 영혼인데 내 식구는 내가 이런 말 해도 되겠지. 내 남편이니까 이런 말 해도 되겠지. 당장 말 고치십시오. 아니 저한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얘기한 거예요. 네, 뭐 저희 사모님의 강점 중에 하나가 말인데 저한테 제가 막 승질내고 막 해줄 때가 있어요. 막 자꾸 이걸 시키는 거야. 나 바빠 죽겠는데. 그리고 다 하고 나면 우리 아내가 여보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러면 그때까지 막 화가 쭉 나서 이러고 있는 저를 보면은 참 한심하기도 해요. 예. 참 그리고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참 제가 복 받은 사람인데도 그걸 못 느낄 때가 있어요. 예. 여러분 싸우십시오. 저도 더 훈련해야 되고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어떻게 대하는가 보면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을 누가 잘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자녀가 잘 알아요. 여러분 남편과 여러분 아내가 잘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과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들을 정말 최고야라고 평가하면 그 사람은 거의 의인이에요. 완전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이 좀 약간 사모님 저 괜찮죠? 이거 보세요. 제가 완전한 사람이라니까요. 사모님 통해서 훌륭하다고. 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네. 막 이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 이장님 막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장님한테 잘해주세요. 말로 잘해주시고, 안아주시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녀,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소유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뭐예요? 청지기로 위임받았어요. 잘 정성껏 그 마음을 주세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이제 가르치는 아이들 중에 뭐 호석이나 이런 친구들이 그 마음을 아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아이들이 대하는 마음을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예요? 사실 저랑 하는 건 공부거든요. 재미없거든요. 근데도 애들이 좋아해요. 같이 하려고 해요. 그건 바로 뭐예요? 이 안에 하나님 준 그 말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정리하자면, 자, 선을 쌓아야 되는 첫 번째가 뭐라고요? 말이. 근데 그게 말이 처음이자 전부이기도.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묵상하다가 그 말씀을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그 말이 다시 나가서 재생산에 대해서 아름다운 것으로 복된 것으로 열매 맺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을 여러분이 하면 그 말은 여러분이 책임지지 않고 누가 책임져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복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은혜의 자리, 은총의 자리, 여러분 모든 가족, 자녀 손까지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차 넘칠 것입니다. 이 선포는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선포입니다. 하나님께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독사의 자식들은 그 입에서 독을 품어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독사의 자식처럼 말하면 되겠습니까? 아버지, 우리 혀와 우리의 입술을 바꿔주셔서 선하고 아름다운 말을 통해 축복하고 복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그런 은혜의 사랑, 그런 축복의 사랑, 그런 정죄의 자리가 아니라 의로운 자리, 의롭다함을 받는 그런 자리에서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